그래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오늘은 최재용 목사님께서 오셨고 또 청년들은 전멸하였습니다. 어떤 청년은 무슨 요일에 참석하겠다고 자기 미리 세계 최초 예배 참석 공지 이렇게 연락도 왔는데 어쨌든 오늘은 안 오는 날이어서 안 왔고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여정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성전을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셨더니 가관이었습니다. 성전 뜰에서 상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고 또 재물들을 거래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갖다가 동물들을 때리시면서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으로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한 집,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성전에서 백성들과 무리들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는 단순히 생필품을 파는 시장이 열린 것이거나 혹은 돈을 거래하는 곳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의 특별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들을 가지고 거래하여서 조금 더 편리하고 쉬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 뜰에 모여서 그들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재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재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선별되어서 흠이 없는 것들을 준비하고 각 제사에 맞게 제사의 형식과 제사의 방식에 따라 재물들을 미리 가지고 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물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귀찮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습관화시켰고 그 습관 속에서 성전뜰에다가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서 재물들을 사고 팔고 편리하게 예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관리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이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거래 속에서 남아지는 세금과 또 떨어지는 콩고물들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장사는 예배자들에게는 편리함과 또 그들의 안일함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 주었고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경제적인 이익과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들의 장사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고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사라졌고 온전히 관습과 습관만 남았던 또한 탐욕과 욕망만 남았던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시작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자주 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가 그 성전 뜰에 있는 성전을 뒤엎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성전을 점검하고 우리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안히 거하실 만한 곳인가? 아니면 우리의 성전에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에 뒤엎고 싶으신 심정으로 우리의 성전에 들어올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한 이유는 제가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들의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라고 하는 율법의 관습을 따르기는 따라야 했고 또한 그 관습 안에 머물러야 자신들의 국가가 평안히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배자의 마음, 어떤 그 임재를 기대하지 않았고 그저 관습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뜰에서 재물을 거래하며 사고 팔며 편의를 만들어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성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또한 성령을 쫓음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편리함, 나의 안전함, 나의 안락함만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편리하게 예수님을 쫓는 믿음, 헌신과 순종은 사라졌고 그저 조금 더 편리하게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편안하게 습관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교회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나가면 편안하게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다, 신앙 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함께 나눌 때도 많이 나눴지만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호세아에서도 그렇고 아모스에서도 그렇고 그들의 제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도 비록 성전에서 거래를 했을 뿐이지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과 순종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전이 혹시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이 성전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 특별한 결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함을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 따름에 대한 편리함.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예수 따름에 대한 편리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헌신과 희생과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당신이 가졌던 모든 편리함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는 가장 편리한 신의 존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와 같이 나누는 것은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심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편리함을 포기하고 예수 따름의 헌신과 희생의 길로 접어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따름에 있어서 얼마나 불편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순종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순종하지 못하고 또 어떠한 것도 헌신하지 못하고 또 어떠한 것도 희생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의 성전이 얼마나 깨끗한가, 내 성전 뜰에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도 저녁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카톡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잘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희생해야 한다, 또 순종해야 하고 또 편리함을 포기해야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굿나잇하고 카톡을 마무리했는데 오늘 아무도 안 온 거 보니 그 카톡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신앙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이 정도면 잘해왔다. 나는 이 정도 헌신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재물 거래하고 이 재물 가져다가 제사 드리면 나 할 만큼 했어. 나 충분히 다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가장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인 삶과 인생을 바쳐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따름에 있어서 편안함과 편리함에 머물기보다는 헌신과 희생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예수님 따름에 대해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의 특징상 거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 잠을 깨워야 되는 것, 수많은 우리의 핑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핑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냥 야, 내 영광 너네 다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시면은 동일하게 그 불편과 그 순종과 그 희생을 감수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것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따름은 희생과 순종 그리고 헌신과 섬김이 녹여져야만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제대로 된 교회됨이 시작되어짐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 제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 이후에 붙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한 이후에 이어붙여서 너희의 성전을 누군가가 파괴하려 들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시고 그 성전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의 마음과 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성전을 이루어 간다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름에 있어서 쉽게 순종과 헌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 새벽 예배라고 하면 아침잠을 포기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면 저녁에 여가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또 주일에 함께 예배할 때는 주말에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고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나를 소비하고 나를 깎아내고 나를 엄청나게 뭔가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것은 소비와 우리를 깎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실 계획이 없으십니다. 그 성전을 가만히 내비두실 생각이 없으신 것이죠. 그 성전을 무조건 나의 집이기 때문에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내가 섬긴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를 우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내 섬김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나는 내 몸을 다 드렸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영상으로 보고 있는 청년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대단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이루자, 건물을 세우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은 11장을 보고 있고 이제 5장 남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아직까지도 혹시 마가복음 읽기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 매너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너 없고 생각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고난주간에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가죠. 이것이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대단한 것,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시간을 떼어 교회를 이루어가고 삶에서 시간을 떼어 예배를 이루어가고 삶에서 마음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 귀한 헌신과 섬김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에 대한 명확한 용도를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불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근거하여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혹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전밭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리진 않았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보고 또 신앙을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집이다. 너무나 뻔한 문장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백성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에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근거되어야만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가 혹은 강도의 소굴인가를 비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의 면밀한 이유는 믿음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그 부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그 부모가 아버지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동네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무엇을 사달라고 부탁할 수 없죠. 또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언가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아이들이 필요할 때 당연히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혹은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버지가 내 아빠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걸 믿는다면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 없음 때문이지 않는지 우리는 성전을 점검해야 합니다. 종종 강하게 이야기할 때 제가 쓰는 표현처럼 어쩌면 그것은 그냥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혹은 마음이 분주해서 바빠서 또 지금 상황이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없는 것일 가능성을 우리는 삶을 점검하고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점검하시고 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가를 좀 끄집어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한 이 성전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는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 집의 주인이 두 명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 집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제대로 없는 이유가 나의 집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진 않습니까? 과거에 원래 그게 더 전에 어떤 가수 노래죠? 조성모의 가시나무가 원래 더 옛날 가수의 노래인데, 그죠? 아무튼 저는 조성모 시대라서 조성모의 가시나무에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원래 이제 그 CCM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혹시 우리 속에 우리가 너무나 많아서,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곳에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다면 이제 우리의 성전을 한번 깨끗이 청소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하는 집이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만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신이 되어야만 이 성전이 진짜 성전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성전에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더 이상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시고 깨끗이 청소하여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를 순종하여 지키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핑계댈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상태를 보셨다면 핑계를 대셨겠죠. 예수님, 저 죄 때문에 못 달리겠습니다. 제가 다 십자가 다 달릴 수 있는데 쟤네들 때문에 십자가 못 달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랑과 섬김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죠. 누구라도 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실 때에 똑같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아라.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말아라. 나랑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며 하루의 삶 또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책상을 뒤엎으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려고 분노하셨습니다. 막 쌍욕을 하시면서 사실은 성전을 뒤엎으시죠. 우리가 성경으로 번역된 글을 봐서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엎으신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굉장히 강한 말로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상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오실지를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채찍을 손에 꽉 쥐신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성전을 스스로 깨끗게 해야 되진 않겠습니까? 이 고난의 새벽을 지나가면서 삶의 성전을 다시 한번 청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제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 되겠습니다. 내 안에 성전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깨끗이 끊어내고 씻어내겠습니다라는 우리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